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부터 15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리하며 운명에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아버지의 자녀라, 하나님 백성이라 친히 칭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은혜를 간직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이 땅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살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친히 내주하시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하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우리 안에 기뻐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친히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를 사실은 지난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0절과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생각했고요. 오늘은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 과연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 대한 모습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입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을 성경에 표현해서 오늘 골로새서에서 새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단어도 같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이미 10절과 11절에서 새 사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러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함께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외견상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고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죄와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고백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새 사람이라고 우리가 표현한다고 하면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우리 안에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외적으로는 완전하게 구별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동반되어져야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그것은 옛사람의 속성을 먼저 자기 안에서 버리는 것이다. 오늘 비움과 채움이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비움에 속한 것들이 옛사람에 속한 속성들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옛사람의 속성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지만 5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어요. 5절부터 9절까지가 옛사람의 속성입니다. 옛사람, 다시 말하면 새사람 이전에 우리 안에 채워져 있던 옛사람의 모습은 5절부터 9절까지가 쭉 열거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새사람인 것을 고백한다고 하면 먼저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옛사람의 속성이 우리 안에서 없어져야 되는 것, 멀어져야 되는 것, 싫어져야 되는 것, 나아가서 단절하게 되는 것. 그것이 단번에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또한 우리의 속성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점점 멀어져야 되고 싫어져야 되고 그리고 언젠가 그것은 나로부터 단절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처음에 교회 다니면 어색하기도 하고 옛 습관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한 이후에 옛 습관과 옛 가치관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스스로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사람,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나 그것을 기뻐하고 있다면 아직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모르거나 자신의 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직도 옛사람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 사람은 옛사람의 속성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타락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없어졌다가도 어느 순간에 이게 다시 돌아옵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 옛사람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발작을 부립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온전하지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스스로의 의지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할 수 없다는 의미도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구하는 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죄인인 것을 다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자신의 종교적 행위로 자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도덕적, 종교적 노력으로 옛 속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종교적 노력으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서 옛사람으로부터 자유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몸부림이 실제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죄인인 우리에게 주어짐으로써 끝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지 나의 의를 스스로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도 닦는 종교가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도 닦는 신앙이 아닙니다. 은혜 안에 있는 신앙입니다. 은혜 안에서 자기를 부정하는 신앙입니다. 도 닦는다고 하는 말은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요. 자기가 있음으로 도에 이른다는 의지입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부정되어져야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옛사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새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는다 그랬습니다. 누구도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이해하기 전에 있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고 그 은혜와 사랑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기 본분과 책임을 등한시할 수 있는 것인가 할 때 그건 동시에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새 사람은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자신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은혜로 속죄와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도록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 삶입니다. 이때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복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한 자처럼, 우리말로 처럼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한 자로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온유와 겸손을 내 안에 간직한 자이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이 본문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의식의 문제고 자신의 삶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요행을 바라는 주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자신의 인격으로 담아내도록 하는 인격화되어지는 삶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 자신의 인격과 삶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겁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생애를 통해서, 내 일을 통해서 내 인격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도록 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신앙에 임하는 자세는 오늘 본문에서 거룩합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한 자로서 우리를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이때 거룩한 자로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거룩하다는 말 자체는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이때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악과 구별되어진 것, 세상과 구별되어진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동참하는 것. 다시 말하면 세상이 기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 삶이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을 거룩한 자로서라고 하는 의미에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 자신을 구별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단순히 어떤 도덕적 행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근본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함께 있는 사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 순간, 그 순간의 내 모습이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그것이 내 모습이든 일터에서든 하다못해 우리가 노는 것까지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놀이가 되어야 될 것. 그때 그 놀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선한 문화가 될 것이고 경건한 문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옛사람의 속성, 곧 세상에 속한 것들을 기뻐하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운 사람이어야 하고,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변함을 동반해야 됩니다. 변화된 생각,
변화된 가치관, 그리고 변화된 습관, 일상생활까지도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때 변화되어진다는 것은 뭔가 새로운 곳으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내 모습이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랑하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택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자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 능력으로 쟁취한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내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적어도 최소한도 이거는 인정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내가 하고 싶은 건데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랑에 의해서 새 사람이란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강요나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어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별하셨고 사랑하심으로 속죄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한다면 그 은혜를 고백함으로 반드시 자기 안에 동반해야 되는 것을 열거한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소유해야 될 새 사람의 속성입니다. 우리 안에 채워야 될 속성이다 그 말이지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휼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야 한다. 여기서 옷 입어야 한다는 말은 그러한 속성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그 오래 참음 안에 우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 그 말은 우리의 인격이 그렇게 변해야 된다. 사람을 중심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의 인격 안에 이러한 속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나를 만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형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게 보여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자신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의 생애의 여정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종교적 행위에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종교적 행위로 표현되어지는 것은 평소에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공적으로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인격이고 신앙은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다시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단지 무탈하게 지내기 위해서 종교적인 보험을 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신이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기뻐하는 여정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은혜로 속죄와 구원을 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신이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도록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보도록 합니다. 13절 말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기독교 신앙은 옛사람의 속성을 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에게 주셨던 속성을 채우는 것이다. 앞에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주술로 되질 않습니다. 주술로 된다고 하면 내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으로 변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 안에 잠겨져 있습니다. 내 습관 여전히 옛사람 모습 안에 있습니다.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확인한다고 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자신을 부정하는 과정부터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정하는 과정 속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과정 속에 두려움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도 어려워지고 사업의 관계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자유해져가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게 됩니다. 왜? 내 생각대로 안 되거든요. 나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당적 가족에서부터 신앙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려움이 당합니다. 사업의 파트너가 불신자로서 나의 크리스찬됨을 부정한다고 하면 당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자신이 자신의 인격에 하나님의 형상을 채우도록 하는 의식과 노력이 쉽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말하면 신자의 수양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수양이라고 하는 것은 도 닦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그 말씀을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도록 나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수양은 일반적인 교양이나 도덕적인 노력이나 종교적인 어떤 방법을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속성에 대해서 깨달음과 동시에 자기 안에 그 속성을 채우도록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 과정이 수양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기독교 신자들의 신앙하는 자세는 종교적인 행위로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확인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은 단지 종교적 행위에 국한되거나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액땜하는 신앙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액땜하는 신앙을 한단 말이에요. 주일에 교회 안 갔다 오면 뭔가 꺼림칙해. 한 주일 내내 뭔가 마음에 걸려. 그래서 마음은 없지만 예배당에 갔다 오면 뒷자리에 앉았다 아무 소리 안 듣고 가더라도 나는 내 할 거 했다는 의무, 종교적 의무감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이게 액땜이에요. 이게 우리 토속 신앙의 액땜하는 신앙이다. 기독교 신앙은 액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 있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내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그 앞에서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종교적인 행위는 믿음의 고백을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종교적인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는 행위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은 실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확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신을 신실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신의 모습을 자기가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표현하는 말씀이 뭡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13절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피차 용서하라.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이것은 세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자세로 임할 것인가? 내 신앙이 무엇으로 증명되어질 것인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내게 준 권리가 하나 있어요. 그 권리가 뭡니까? 용서해야 되는 권리입니다. 의무입니다. 그런데 용서받을 권리에 대해서만 생각해요. 여기에 우리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인이 많아도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자기 받을 권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해야 될 의무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새 사람에게 준비되어야 될 인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즉 거듭난 사람에게 있어서 동반되어야 되는 신앙 인격이 무엇인가 하면 용서하는 겁니다. 새 사람은 용납과 용서를 자신의 삶에서 구현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새벽기도 몇 시간 한 것이냐, 내가 금식기도 얼만큼 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 주변에 40일 금식기도를 10번 한 사람이 계십니다. 그분 앞에서는 말이 안 통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너 기도 몇 번 했어? 그걸 끝이에요. 10번 안 했으면 내 앞에서 얘기하지 마. 이겁니다. 아들이 목사인데 아들도 은퇴했어요. 이 양반이 지금 100세쯤 됐는데 아직도 그 아들이 은퇴했는데도 아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는 금식기도를 나만큼 못했으니까 안 된다 이게. 그런데 그분이 지은 기도원이 다 무어가야. 이게 뭐냐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음이 좋다고 했어요. 한국교회 신앙입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독교는 종교적 행위의 메인 종교가 아니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겁니다. 종교적 행위는 신앙과 관계없이 자신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용납과 용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는 무슨 행위든지 할 수 있지만 용서는 안 됩니다. 묘한 겁니다. 자신의 필요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채우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받고자 하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지만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간절함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용서하는 일은요 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용서하라고 했는데 그냥 그래 말씀하시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같이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것은 종교적 의무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왜? 그 용서를 내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그 받은 용서를 네가 똑같이 해라 그 말이에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네가 받았다고 확인한다면 받은 것으로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용서하는 것으로 확증되어져야 합니다. 용서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종교적인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용서하는 것으로 확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참 편안하게 신앙한다는 말을 세상에서 합니다. 왜? 오만 가지 죄를 짓고도 아무 고민이 없습니다. 나 어저께 회개해서 끝난 겁니다. 고민이 없다는 것은 생각이 없다는 것과 양심이 무뎌졌다는 의미 아닙니까? 자기 책임의식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고민에 매여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된다는 생각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물론 그러나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땅에서 회개할 일이 있다면 내가 회개해야 될 사람도 찾아가서 똑같이 회개를 구해야 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고 사람 앞에는 안 하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리고 천국 갔다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한심한 얘기입니까? 얼마 전에 저는 영화를 안 보는 사람이라 우리나라 영화 유명했던 비량인가요?
그 영화의 주제가 그런 거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이 사람 죽여놓고 회개, 그 사람 죽어서 그 가족은 망가졌는데 자기는 회개했다고 간증하고 다녀. 그 영화의 주제가 내용은 잘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이 기독교를 보는 눈이잖아요. 복음이 싸구려가 된 거예요. 복음이 독이 됐다고 말이에요. 오히려 기독교에 대해서. 회개는 반드시 상대에게도 해야 됩니다. 용서도 그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너무나 싸구려, 너무나 쉬운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그건 부담스러우니까 빼먹었어요. 본래 의도는 그렇지 않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도 많이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면서 떼굴떼굴 굴면서 회개한다고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회개하고 나오면서 옆에 지나오는 사람한테 아무개 집사 욕하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종교적 행위에 매여 있는 거예요. 용서는 자신의 능력이나 의지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내가 확인한다면 그 사랑으로 해라. 네 의지로 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그 용서를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용서하는 신앙의 실천입니다. 신앙의 외적인 확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용서하는 일은 단순한 의지나 그 사람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는 일은 신앙입니다. 용서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종교적인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과 거리가 먼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것이 너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용서하는 것을 신앙으로 확인한다면 용서하는 사람으로 자신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런데 그것까지도 조건이거나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내가 그 은혜를 증명해라. 용서는 그냥 사랑이어야 됩니다. 어떤 조건이 거기 전제되지 않습니다. 조건이 전제된다면 그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그 차이가 아주 작은 것에 의해서 차이가 나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선물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선물을 주었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이 줄 때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다음에라도 뭔가 저 사람한테 내가 신세를 질 수 있으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줬다면 뇌물입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요, 묘해요. 그냥 아무 조건이 없이 줬다가도 나중에 뭔가 섭섭한 것이 생기면 내가 옛날에 너한테 안 그랬는데 이렇게 나온다고. 사람이 속성이에요. 어쩔 수 없는 한계의 속성이라고요. 그 차이가 오늘 용서하는 것의 조건과 조건 없음의 차이인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굳이 표현하면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 조건이 없는 것처럼, 만일에 조금이라도 어떤 조건이 있다고 하면 그건 참 부모가 아니겠지요. 가끔 텔레비전에 뉴스를 보면 여전히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세상이 다 아파하잖아요. 아무리 자식이 잘 됐어도 모두가 힘들어하게 되는 겁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 있을 때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거기에 행복이 있게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행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 우리 이름 정체성의 미디에이터 아닙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 교회가 있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용서가 증명되어질 수 있도록,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사랑으로 용서했을 때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튼튼하게 세워가는 것이다. 표현한 말씀,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실천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에서,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마저도 교회 안에서 경쟁하는 체제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힘든 거예요.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냥 조건 없이 저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구역이 1등을 못하니까 없어야 돼. 제가 부목사 시절에 한 40년 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84년도에 일이네. 84년도에. 그때 제가 한 149역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연말이 되면요, 부목사한테 공갈 협박이요, 구역장들한테 옵니다. 무슨 공갈일 것 같습니까? 구역 재편성이 이루어지잖아요. 내년도에 아무개랑 같은 구역 만들어지면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이게 공갈입니다. 부목사한테.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신앙으로만 하면 지지나야. 교회도 잘 안 나와. 맨날 데리러 가야 돼.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구역 점수에 다 평가가 되잖아요. 출석률, 성경 보는 거, 뭐 전도 다 해야 되는데 전도를 해오기커녕 이 사람을 데리러 맨날 다녀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구역이 1등을 못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우리 구역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구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 현실이라고요. 용서하는 것은 관두고,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은 그만두고, 나한테 조그만 그 연말에 상 받으면 뭘 받을 거예요 도대체가? 거기에 목숨 걸 만한 것이 있나요? 그래 봐야 뭐 조그만 생필품 하나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이 영혼을 나는 못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속에 어느 구석인가 그게 숨어 있다고요. 나오지 않을 뿐입니다. 언젠가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오지 않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새 사람입니다. 그 다음 15절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즉 아담이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에 인간의 역사는 시기와 투쟁과 소유를 위한 경쟁을 하는 삶의 체제로 바뀐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한순간도 이 지구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이 지구상에는 갈등과 싸움과 전쟁과 소유를 위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평안과 평화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바람은 우리의 평소의 인사말에서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이 말은 히브리 말이잖아요. 평안과 평화를 간구하는 인사말입니다. 우리말 인사에도 좋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불교적인 의미가 담겨지긴 했지만 안녕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안녕이라고 하는 것을 구합니다. 이 역시 무탈을 기원하는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사말을 사용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한번 잘 보세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과 우리입니다. 다른 나라는 이런 용어를 많이 안 씁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우리는 어떤 나라입니까? 온갖 시작부터 끝내까지 얻어 터지는 나라입니다. 전쟁과 먹을 것과 삶의 터전 때문에 유리방황하는 그런 백성입니다. 얼마나 사무쳤으면 인사말에 누림이 없잖아요. 그냥 샬롬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서양의 인사말은 굿모닝, 누림이 좋은 아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좋은 아침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아침에 눈 뜨면 안녕,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 다음 인사말은 뭡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왜? 못 먹었으니까. 5,000년 한 번 넣은 역사에 굶었어요. 요즘에는 진지 잡수셨느냐는 인사말이 없어졌어요.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밥 먹었어 이 표현을 해요, 여전히. 그러나 어른들을 만나서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게 인사말로 통하지는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왜? 배가 부르거든. 그러면 왜 이처럼 평안을 갈구하면서도 정작 이 땅에서 평안을 우리는 만들지 못하는 사람일까? 아담의 타락과 함께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 생각해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지켜야 되고 소유를 확보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지키지 못하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경쟁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환경과 성품에 따라서 자신의 처신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경쟁해야 되고 때로는 다투기 해야 되고 나가서 크게는 싸움까지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땅에는 평안이 만들어지기가 어렵습니다.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땅의 논리로 말하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이 어떤 힘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돈의 힘이든 권력의 힘이든 무슨 힘이든 지식의 힘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왜?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싫으면 나는 자연인이다로 돌아가야 됩니다. 혼자서 도피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자연이라는 프로그램이 왜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에 나오는 출연자들이 사실은 실패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잖아요. 그 중에는 아닌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이 방송은요, 온갖 인터넷 방송에서 재방송됩니다. 한 방송에서만 재방송하는 게 아니고 온갖 방송에 돌리면, 채널을 돌리면 이 방송에도 정말 다 합니다. 왜? 그만큼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왜 볼까요, 사람들이? 대리만족이에요. 같은 마음이에요.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는 거라고요. 할 수 없어서 나는 여기 있지만 나도 가고 싶어. 그 얘기잖아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때문에 그 인기가 사그러들잖아요. 10년 장수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진정한 평안이 있을까? 잠정적인 쉼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생각하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어떤 일이든지 끊임없이 그 평안을 유지하기 위한 일을 그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마저도 평안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인간을 사회적 존재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존재하는 양식은요, 사회학자가 정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관계 속에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오히려 타락한 이후에 힘들어진 거예요. 어려워진 거예요. 경쟁의 대상이 되고 오히려 그 상대가 있기 때문에 다툼의 대상이 돼서
우리 스스로가 어렵습니다. 사람 때문에 사람 살기가 힘든 게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평안을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평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생각한 것처럼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평안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평안을 살아야 하고 평안을 나누어야 하고 평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시끄럽게 하는, 우리 속 시끄럽게 한다는 표현하는데, 우리를 시끄럽게 하는 우리 마음을 주님의 평강이 지배하도록 하라,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중심을 주님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도록 하는 인격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평강에 지배받는다고 하면, 자신이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있다고 하면 자신의 옛 성품이나 혈기나 감정까지도 주님의 평강이 주장하도록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 단지 종교적 행위나 종교인의 모습으로 만족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누차 강조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가르침이 뭡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분명히 명제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한 몸,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결국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평강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고, 동시에 그 평강을 만들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지체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평강을 만드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 평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끝은 원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가장 가깝게는 그것이 부부관계예요. 그것이 가족관계예요. 이 관계에서 사랑과, 이 관계에서 용서와, 이 관계에서 평강을 만들지 못하면 원수 사랑하는 건 관두는 거지, 불가능한 거죠.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행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평안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것이 신앙의 실천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증명이라고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주님의 평강의 지배 안에 있어야 하고, 그 평강을 누려야 하고, 그 평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자녀로 불림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평강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항상 경쟁과 분쟁과 투쟁의 연속이기 때문에 평안을 힘으로 담보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힘의 논리라고 하는 것이 국제관계에 있어서나, 혹은 특별히 전쟁, 군사력이죠. 군사력을 통해서 힘의 균형을 유지함으로 평화를 유지한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나 언제 누가 한 번 마음 잘못 먹으면 다 뒤집어 엎어지는 거죠. 이게 시한부 평안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이 만드는 평안은 그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상은 절대로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얻은 평안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힘의 균형에 따라서 또 다른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영원한 것, 완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평안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은 어떤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가장 잘 결정적인 예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에 앞서서 자기 앞에 있는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신 거지요. 그 중에는 자신을 로마군에게 팔아 넘기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유다도 있었습니다. 유다의 계략을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 앞에서 남기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잡혀가실 시간이 다가왔어. 근데 그 나를 팔아먹은 놈이 요 앞에 있어 지금. 응? 요 앞에 있다고. 근데 그 무리를 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평안을 내게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남기신 말씀.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증명해 주신 대표적인 이 두 성경 구절은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충족시켜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함으로 그 평강으로 평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평강을 만드는 것은 믿음입니다. 사명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것만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믿음을 이루는 것도 사명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배한다면 그 평강의 마음으로 내 원수도 용서할 수 있어.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혈기로 우리의 어떤 것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역시 우리가 잘 증명하는 게 뭡니까? 우리 스스로가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주례할 때마다 늘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주례한 중에서 이혼하는 아이들이 한 두 가정이 있어요. 이게 늘 걸려요, 마음에. 늘 마음에 걸립니다. 부탁하는 거죠.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 아니다. 이제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거야. 이걸 수없이 강조합니다. 이제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거야. 정말로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인생을 다 살았을 때 마지막에 아파 죽겠다는 소리만 하지 말고 함께해서 참 좋았다, 기뻤다, 고맙다, 감사했다. 이 말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참 좋겠다. 근데 제가 아직까지 임종을 지켜본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어. 참 힘든가 봐요. 마지막이 힘들기도 하겠지만 그런 겨를이 없어서 그런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우리 처음 문광부 장관 하셨던 분. 이어령 박사. 이어령 박사가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임종 얼마 전에 그걸 다큐멘터리로 찍어서 방송을 했어요. 그 밤중에 해서 내가 밤새들 그걸 봤어요. 늦게 예수님을 믿었지만 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신의 생애를 저렇게 정리하고 마지막까지 자기의 주어진 일을 저렇게 감당할 수 있다. 참 멋있다. 참 좋다. 참 좋다. 저 사람이 예수님을 마지막에 안 만났다면 무슨 말을 남기고 죽었을까? 아주 새삼스럽게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 아니더라도 가장 가깝게 함께했던 사람에게 고마웠다고 하는 말 남길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면 그 사람 행복한 사람 아닐까? 그 사람 성공한 사람 아닐까?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평안을 여러분 안에 만드십시오.
여러분 가족 안에 만드십시오. 우리가 평안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 평안해요. 주님께서 그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자기가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몰랐잖아요. 저 말이 뭔 소린지. 나중에 알았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 평안을 자기 안에 간직하는 겁니다. 그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 평안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그 평안을 모든 관계에서 만들고 누릴 수 있는 세 사람의 모습, 그 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는 고백과 증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또 기뻐하심 넉넉히 아버지의 뜻을 감당하고 또 그것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 새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